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또 한 주간이 아니죠. 우리 지난 또 크리스마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신 그 이후 시간 동안도 서로 잘 지내셨는지 일어나시겠어요? 좀 움직여야겠습니다. 그죠? 추우니까. 좀 왕래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일어서실까요? 다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경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는 주 사랑만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땅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는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마지막으로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한 걸음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고백합니다.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th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Known you as a father, and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out,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읍 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또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나온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러 걱정과 고민들 분명히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깨닫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길로 향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자에겐 위로와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주시옵고 축복의 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오고 가는 길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작으로 에드먼턴 온교회 7주간 확신의 삶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래전 청년회 때에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를 접한 이후에 에드먼턴 온교회에서 생명의 삶 수료 후 두 번째 성경 공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동네에 있던 교회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대부분의 모든 여정은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가대, 찬양단, 교회학교, 행정, 재무, 안수집사, 직분 등등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모범생처럼 보일지 모르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부끄럽게도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핑계로 사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한 성경 공부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저 내 자신의 얇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오랜 기간의 교회 봉사와 사역 등으로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인하여 이민이라고 하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캐나다로 올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와 또한 캐나다에 정착 후 처음 섬겼던 교회가 이러한 제자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도 부족했던지라 교회가 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며 나름대로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게을리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래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이러한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을 사모하였던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드먼턴 온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계획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13주, 7주 기본적으로 달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 하려면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아니었느냐 나는 내가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분께 또한 권면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울평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걸 잡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7주간의 확신의 삶 여정은 역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겨울이 너무 바쁜지라 일과 후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교제의 질문이 굉장히 어색하고 나름 학구파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의 가이드라인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함께 여정을 같이 했던 정원주기 부부와 목사님 부부와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온 교회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확신의 삶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기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신의 삶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나 우리가 잊기 쉬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또 다른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항상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확신의 삶을 하는 동안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려할 때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한 간증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하고 조그마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살찌우게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교회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림정원 전우식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말이나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서는 자리라는 생각에 몹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온 지난 50여 년간의 시간 가운데 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섬긴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확신이라고 한 이유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의 삶으로 무엇을 더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새로운 삶? 그러나 한 주 한 주 과정 속에 소그룹 나눔과 말씀의 능력 앞에 저는 제 모든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삶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상황을 먼저 보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신 박승철 집사님 가정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믿음의 소중함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신앙 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신의 삶 교육을 통해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배워가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붙들고 에드먼튼 온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얼마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비춰지는 그 나눔 속에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승철 집사님, 우리 전우식 집사님 또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의 간증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한 분씩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생명의 삶 3기 가을 학기 우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작년 양육팀장이신 이은하 집사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주시고 또 수료증 전달하고 또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은하 집사입니다. 양육과정 생명의 삶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올해 하반기 9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주 동안 있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오전반 10시, 토요일 저녁반 7시에 교회에서 있었고요. 신청자는 총 25명이었으며 3분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드랍하셨고 김단함, 김대영, 김문희, 김민우, 김선우, 김재희, 김종옥,
김지연, 안성환, 오현주, 윤지수, 윤희주, 이성호, 이수연, 이주영, 이진아, 이효경, 임영희, 전소영, 정지현, 최명석, 최은혜 총 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새가족분들이 많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명의 삶은 새가족 훈련 후 진행되는 단계별 양육 과정으로 13주에 걸쳐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도록 돕는 기본 과정입니다. 새신자뿐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도 그동안 알아온 신앙의 지식들이 정리되어지는 매우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등록교인 모두가 필수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22분의 수료자들이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13주간 정말 다 아시죠 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신 정말 22분의 귀한 수료자 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강토가 명단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이 수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을 호명하시면 나오셔서 받으시고 뒤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받으실 우리 김다음 형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박수 해주세요. 예, 서십시오. 제 2025-21호 수료증서 성명 김다함 기간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13일 위 사람은 본교회 양육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과정을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12월 28일 에드먼턴 온교회 진성인 목사. 예, 시간 관계상 쭉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머물거리지 마시고 순서 보이시죠? 이제 아시니까 바로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형제 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김문희 집사님 한국 가셨고, 예, 이쪽으로 오셔서 받으시죠. 예, 계속 나오시죠. 예, 김민우 감사합니다. 예, 계속 나오세요. 예, 김선우. 김재희 성도님 오시고요. 예, 김종욱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잠시만요. 누구 거죠? 민우 받았어요? 그 누구 거예요? 김선우. 예, 김선우. 김재희. 계속 박수를 쳐주시면 김종욱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안성환 뒤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집사님, 윤지수, 그 다음 누구죠? 네 희주자매는 오늘 아이가 아파서 못 왔고요. 위쪽으로 나와 서십시오. 예. 그리고 이성호, 성호. 자, 성호, 이수연 성도님, 예, 그리고 이주영 성도님, 이진아 집사님, 이효경 자매님, 예, 임영희 집사님 못 오셨나요? 임영희 집사님 못 오셨나봐요. 전소영 사모님, 정지연, 일단 갖고 계세요. 예. 최명석, 최은혜, 다 드셨죠? 예. 23명이 13주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분들 가운데 세 분만 간증의 시간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앞서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쫙 펴가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명의 삶 3기를 수료한 새벽정원의 김민우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유초등부 때부터 교회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수련회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늘 당연한 것이었고 신앙은 제 삶의 한 부분처럼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 어느 순간 학교에 가듯 주일마다 당연히 가야 하는 의무적인 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안심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확신이나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분명한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가 쌓이면서 점점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와 타협하게 되었고 신앙은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애써 하나님을 외면했고 마음의 문을 닫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자만하며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할 필요성도 깊이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제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령님의 전인 제 몸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같은 청년부 새벽정원에 진리자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태신앙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도 괜찮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도망치듯 살아가는 제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한 신앙인으로 서고 싶어 생명의 삶 공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육 과정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지만 말씀을 통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지금 제 삶과 상황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흔들리던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제 신앙의 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습관이었고 의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삶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피하고 외면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려움과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혼자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일시적인 열심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꾸준히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가고 싶습니다. 신앙을 의무로 여기던 삶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정원의 이수연입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에 정말 마음을 울리는 정말 귀한 간증들이 쏟아지고 막 서로 앞다퉈서 간증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시간에 부끄럽지만 진실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는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께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숙제와 암송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고 저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공부였을 텐데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을 느끼면서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당시에는 뜨겁지만 뿌리가 없어 오래 못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의 루틴으로 전혀 간절함 없이 습관처럼 다니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제가 19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이 발병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몇 차례 수술 및 치료를 병행함과 동시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는 버스에 올랐고 간절함에 눈물을 쏟아내는 통성 기도 속에 지쳐 잠들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이 든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또 꿈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비한 경험도 하며 저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나를 구원해 줄 신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졌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설교는 귓등에서 튕겨져 나갔고
졸거나 멍하니 앉아서 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출석한 날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분노와 원망은 쉬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고 제 신앙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작된 이 외로운 이민 생활, 그리고 6년 동안 3번의 인공수정과 수차례 시험관 실패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또 설명할 수가 없어서 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찾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지금 8살이 된 저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프랑스와 퀘벡을 거쳐 에드먼튼으로 저희 가족을 이끄시고 또 온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 또 찬양이 삶에 스며드는 은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서로 힘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는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삶 수업을 받는 13주 동안 저의 삶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초신자 같고 신앙의 자람이 없이 매번 엄마 교회 아니면은 친구네 교회를 따라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온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거듭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잘 해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은 모든 교인이 다 들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온 교회가 에드먼튼을 넘어 캐나다 전역에 예수님의 향기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딛는 입문 과정이 바로 생명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정원의 최명석, 이번에 생명의 삶을 수료한 최명석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에 해외 선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저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선교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를 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저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변화가 없던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골에 있는 모 교회에 들어가서 반년 동안 살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토론토 외곽에 있는 외국인들만 다니는 남부 침례교회를 출석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중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평강도 없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나 설교 말씀을이나 간증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이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 것을 제가 목격하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어째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어째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하는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또 10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습에서 틀린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었던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잠시 동안 신앙인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무렵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저는 그 전과 같은 상태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설교 말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비춰본 저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의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도덕적인 행위,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삶의 변화와 드라마틱한 경험을 쫓아왔던 것이었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을 이번 생명의 삶을 수강함으로 통해 더욱 선명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3주라는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꾸준히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제가 얻은 답이자 질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왔나였습니다. 줄곧 나의 삶을 더 신앙인답게 변화시키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생명의 삶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 요약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으로서 저의 믿음을 스스로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생명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으로 이 의미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제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한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언젠가 죽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흘러간다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에게 상대방이 너에게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때 그렇게 답을 해주곤 합니다. 또 제가 남자이기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때때로 남자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시간과 돈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첫 단추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같이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신 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생명의 삶을 수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제7장.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을 지나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 파티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파티 중에 최고의 파티는 간증 파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눠준 귀한 분들에게는 격려를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에베는 돌이라는 말이고요, 에셀이라는 말은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고 에베는 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움의 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AI로 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베네셀을 써놓은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AI한테 에베네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라 해서 만든 것이 짜잔, 실제 같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힘들면 돌아오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멋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언약궤만 앞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예요? 부적으로 여긴 겁니다. 부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맨 앞에 두었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이제 그들 손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악한,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의 신을 이겼다 처음엔 자랑하다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실로라는 동네에 거기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기랏 여아리림이라는 그곳에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장 2절에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mourned and sough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빨간 글씨를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라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했죠. 온전한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샬렘이라는 말입니다. 샬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때 쓰는 샬렘이 바로 이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의 완전함,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평안을 구하면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샬롬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라는 것은 샬렘이고, 샬렘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회복되고 완전히 화해된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하나님과 관계는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개런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적 정도로 여겼던,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신저신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밀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모든 헛된 일을 그치고 멈추고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려 2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성소에 옮겨오지 못한 채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악한 우상을 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종일 금식을 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 그 순간에 짜잔, 꽃길이 열려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야,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네, 빨리 군사도 모여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큰 울에 천둥을 쳐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다가 그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긴 후에 그들이 돌을 세워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한마디로 에벤 에ゼ르라고 쓴 것입니다. 도움의 돌을 거기다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한 주도 남지 않았죠. 그죠? 28일이니까 29, 30, 30일 3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건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고,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고민했던,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다 놓고 싶었고, 때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매 순간 건져주셨습니다. 이기게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학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정원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 결과, 우리의 지금 삶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은혜, 그죠?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 길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거나 풍족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고 당장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서 곰핍하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지라도 에베네ゼ르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들의 고백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불확실함에서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작년 말 바로 이때 우리 공동체는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갑작스러운 변화들로 인해서 그 모든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Be strong, 약속 있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One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한 몸됨을 깊이 느끼는 시간, 지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새 가족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인상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한 것이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을 얻어서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삶으로 또 생명의 삶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말씀해 주실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에드먼턴 온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가 거하신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 다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 안에서 연결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처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곤고하고 여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온전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설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앞선 모든 우상과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회개와 금식과 간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넉넉히 기억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도우실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 남아있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놓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서로를 붙들고 주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그 복된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공동체 미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동체 미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일입니다. 올라오세요. 이만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김유정 전사님께서 우리 유치부를 맡아서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사역을 좀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서 여기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시는 건 아니시고요.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안에서 또 사역의 모든 시간들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필요한 대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시는 대로 우리 윤승만 집사님이 청년부를 너무 잘 섬겨 주셨는데,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또 한국을 또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또 다녀오시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연결이 돼서 이 청년부 부장의 자리도 좀 내려놓게 되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굳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역을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서운하죠, 그죠? 하지만 뭐 어디 멀리 간 건 아니고 또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사역 유치부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찾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장 합당한 분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기 그래서 꽃에게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마음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 어디 가세요? 야, 여기 우리 유치부에서 이 꽃을 한 송이씩, 와, 우리 박수로 이걸 찍어야 될 건데,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아도 주고 히테도 가져왔네. 자, 전사님 주세요. 예준이는 뭘 또 하고 싶은 모양인데 위로 올라오는데. 현이도 주고 노아도 주고 경혜도 주고. 보여주세요. 예, 뭔지 모르잖아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멋지게 뭘 만들어 주셨네요. 예, 우리 축복할까요? 반주자가 없나요? 꽃이 한 종이 더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을 아시죠?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또 여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따라 또 필요해서 또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윤승만 집사님, 청년부를 내 자녀처럼 여기시면서 함께 달려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 타임에 또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어루만지셔서 세상으로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를 할 때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대네요. 기도하고 나니까 안 한다고 하더니. 오늘이 아니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역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교사들, 저의 연약하고 서투르고 부족함이 많은데 항상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가득 차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뒤에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중보기도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이 공동체라서 이 땅에 딛고 잘 견디고 잘 웃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멀리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보시면 또 기쁨으로 가족됨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예. 우리가 2026년도가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 부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부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초등부, 예, 유치부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활동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뛰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움직이는 동안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우리 291일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교재는 우리 로비에서 교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로 최원비 집사님, 장봉준 신하은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예, 교육부서 활동이 오늘 있고요. 새가족 교육이 미팅룸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료식을 잘 했습니다. 예. 성탄헌금 우리가 지난 우리 공동체 미팅 때 사실 이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절기헌금을 오롯이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이번에부터는 우리가 좀 상한선을 둬서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잘 모아주셔서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 헌금도 전부 다 또 늘어나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헌금 중에 2,000불을 스트롤리 실드는 하스피탈로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1시, 밤 11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시간을 같이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꼭 늦은 시간이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 오시면 우리가 같이 애찬식도 하고 애찬식 우리 자녀들도 같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한몸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 꼭 온라인으로도 써주셔도 되는데 뒤 안내석에 있습니다. 우리 카드에다가 적어서 그날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가져오시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타이핑 해가지고 교육자를 서로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신년 절기헌금 봉투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그 헌금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 통독하는 처음 여러분 통독 카드를 여러분의 그날 안내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합니다. 29일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우리가 1년에 딱 2번만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 제목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 put on yourself 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이 이제 내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신 주제 말씀이 될 텐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떤 옷을 사 입으면 새 옷이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무장하는 시간들이 돼야 될 텐데 주보에 이번 주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 외우시라고. 그래도 굿뉴스는 생명의 삶하고 확신의 삶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예, 앞으로 뭔가 새롭게 이어진다고 우리 이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전우식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후에 이어질 말씀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익숙하게 한 주에 한 가지 말씀 정도는 우리가 꼭 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주 동안에 최소한 52개의 말씀을 외우는 시간들을 새해부터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말씀을 암송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둠으로 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예배 안내 우리가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교육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찬양 때까지는 우리 같이 하고 내려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스태프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스태프들을 위한 예배가 또 따로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시 복귀가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